친구의 친구들, 마음 모아 고백해요. 친구들, 일주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실천해 보았나요? 그래, 좋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모두 일어나 요송을 따라 부르고 몸으로 찬양하고 외워봅시다.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미같이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한된 환경에서 예배드림이 많이 어려워진 가운데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어 일상의 감사를 다시 한번 만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황을 탓하며 세상에서 또 많은 죄를 지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항상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유성숙 전도사님께도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뜨거운 불로 활활 타올라 유초동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성령의 불이 주변까지 번져가게 해주세요. 예수님만이 정답임을 아는 우리들은 이미 세상을 이긴 것이니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성경책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 읽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이 준비되었나요? 그래요, 좋아요. 자, 준비되었다면 미가 7장 9절 말씀을 찾아주세요. 미가 7장 9절 말씀 다 찾았다면 하반절 말씀만 함께 읽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 7장 9절 하반절 말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미가 7장 9절 하반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을 걸어본 적이 있나요? 그곳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아 장애물에 부딪히기도 하고 아주 천천히 주변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더듬어가며 움직여야 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랜턴이에요. 어두운 곳에 랜턴을 비추면 부딪히거나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한밤중에 바다 위를 지나가는 배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다는 어둡기에 보이는 것이라고 밤하늘의 별과 달뿐이에요. 너무 어두워 암초에 부딪혀 배가 부서질 수도 있고 길을 잃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어두운 바다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예요. 등대는 탑 같은 모양으로 높이 세워져서 밝은 빛을 비춰요. 배를 운전하는 선장은 이 불빛을 보고 육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과 같은 어려움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이웃과 친구들을 믿으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미가 선지자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말했어요. 사람의 말과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나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넘어지고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빛이 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의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자들에게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 주세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람은 거리의 진흙처럼 밟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던 자들은 그들의 행동과 말 때문에 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에요 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어두움이 사라지고 밝아져요.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에요. 어둠 속에 혼자 있어 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는 것 같이 힘들고 넘어진 것처럼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어두움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빛이신 하나님은 나를 유혹하는 어둠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심판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들은 오히려 길거리의 진흙과 같이 밟히게 될 거예요. 큰 소리를 치며 조롱하던 자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게 돼요.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어두움을 물리치며 빛을 밝히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빛이에요 라는 거예요. 자, 빛은 어두움을 밝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비춰요. 어두운 길을 비추는 랜턴,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줘요.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빛으로 인도하세요. 에베소서 5장 8절은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이 되었다고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요. 우리들도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는 어두움의 자녀였는데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두움은 죄로 인도하지만 빛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날이 되면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어둠의 자녀들은 그들의 행동과 말 때문에 메마른 땅과 밟히는 진흙과 같이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그 빛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해요. 공의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따라서 빛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것, 바른 것,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말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해요.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과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우리 친구들 외쳐볼까요? 지금은 무슨 시간? 그래요. 퀴즈 타임 시간이에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퀴즈 속으로 풍동. 첫 번째 문제. 이 말씀은 요송의 말씀이고 우리가 함께 찾아 읽어본 말씀이에요. 다음 빈 곳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 주세요.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땡땡을 보리로다. 자, 땡땡에 들어갈 말은 1번 정의, 2번 공의, 3번 강의. 자, 정답을 생각하고 외쳐주세요. 그래요, 정답은 2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별 모양의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이것. 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이것. 모르겠어요? 진짜 힌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이것으로 인도하세요. 이렇게. 자, 뭘까요? 1번 문, 2번 별, 3번 빛. 자, 정답을 생각하고 외쳐주세요. 그래요, 정답은 3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것, 바른 것, 진실한 것을 실천한다. 2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쁜 것, 못된 것, 거짓된 것을 실천한다. 정답을 생각하고 외쳐주세요. 그래요,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자, 열심히 보내는 친구들이 있답니다. 그들에게 전도사님이 칭찬의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자, 광고 시간. 첫 번째 광고. 친구들, 예배 인증샷 우리 보내주세요. 담임 선생님께 인증샷 보내주세요. 2번, 두 번째. 이번 주 토요일 몇 시? 그래요, 11시. 어디에서? 줌에서 성경도 읽고 재밌게 놀아요. 3번, 주기도문 후에 고학년 친구들 줌에서 만나요. 우리 모두 바른 자세로 앉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노래로 부르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20절 말씀 아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잠언 21장 3절 아멘.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잠언 8장 20절 말씀 아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잠언 21장 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전도사님과 공과를 함께 해봅시다. 10단계 상과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라는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과 준비물은 공과 책과 필기도구 그리고 색연필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을 준비한 후에 공과를 시작해 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미가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정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외울 말씀 우리 친구들 함께 써볼까요? 연필을 들고 시작! 다 썼습니다. 다 쓴 친구는 요송을 외워서 동영상을 찍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셔도 됩니다. 웰컴 활동입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아요 라는 제목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눈으로 즐거운 게임을 해요 입니다. 게임 방법은 2명씩 짝을 지어 마주 앉은 후 손을 잡아요 입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시작이라는 구어와 함께 눈싸움을 시작해요. 세 번째, 상대방의 눈을 먼저 피하거나 눈을 깜빡이면 안 돼요 라는 게임이에요. 눈싸움 게임인데요. 지금 옆에 친구가 없으니까 형제들과 자매들과 또는 부모님과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시작! 자, 친구들 게임을 했지요. 누가 이겼나요? 친구들이 이겼나요? 그렇다면 게임을 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지 네모칸 안에 써주세요.
전도사님 해보니까 어떤 게 제일 힘들었냐면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물론 이기면 좋겠지만 눈싸움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쑥스럽기도 하고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눈을 이렇게 크게 뜨면서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무섭기도 했어요. 어드벤처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B가 7장 7절에서 13절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서 정답을 찾아 빈칸을 채워보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빈칸을 채우고 읽어보는 활동으로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러러 보며 나를 땡땡 하시는, 무엇 하시는? 네,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기에서 구원을 찾아서 네모칸에 채워주세요. 그 다음 9절입니다. 네, 심판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기에서 찾아서 써주세요. 그 다음 13절입니다. 열매. 네, 보기에서 찾아서 열매로 써주세요. 다 썼나요? 빈칸을 다 채운 친구는 화면을 정지하고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어주세요. 다 읽은 친구는 어드벤처 첫 번째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 내용을 그림을 보며 설명해 보세요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미가 선지자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과 어둠 속에서 넘어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친구들도 전도사님이 한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설명해 보아도 좋겠지만 전도사님 설교를 떠올리면서 스스로 그림을 설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드벤처 두 번째 활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와 싸워 이기시기 때문이에요. 정답 1,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와 싸워 이기시기 때문이에요. 써줄까요? 다 썼나요? 네, 쓴 친구는 밸류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주머니. 오늘 배운 말씀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모습을 구름에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배운 말씀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적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미가야에 나왔던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서 구름에 적어보는 활동입니다. 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까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적어볼 거예요. 또 구원 있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무엇이 있었죠? 네,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됐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다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씩 다 써주세요. 네. 생각이 잘 안 나는 친구는 정지해 놓고 자, 앞장을 하나 넘겨서
어드벤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뭐 빛이신 하나님,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도 있지요. 찾아서 구름에 다 써주세요. 밸류 두 번째 활동입니다. 감사일기.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림일기를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 날짜를 여기다가 우리 친구들이 그림일기 쓴 날짜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신 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림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뭐냐면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 전도사님에게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사님은 비가 오는 날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비가 오는 날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와서 정말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날을 조금 무서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번개 천둥 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천둥과 번개가 멈추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친구들도 그려주세요. 지금 공과하는 시간에 아마 짧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멈춰놓고 그림 일기를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서 그림 일기를 써보세요. 여기다가 한글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조그맣게 네모칸 안에 그림 일기를 쓰고요. 아까 준비한 색연필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구름을 색칠해 주는 거예요. 먹구름. 우리 친구들은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전도사님처럼 아마 이렇게 천둥이 치거나 번개가 칠 때 아마 두려웠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되고요. 또 어려운 거, 친구랑 싸웠는데 내일 학교에 가면 그 친구를 만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또 부모님이 말다툼하시고 싸우는 것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 일기를 그려보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끝까지 다 그림 일기를 이렇게 완성하면 좋을 텐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있는 이 시간을 다 채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렸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전도사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꼼꼼하게 끝까지 힘을 내어서 완성해 주세요. 그 다음 Enjoy My Story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이번 주 미션은 매일 잠자기 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기예요. 이번 주 Enjoy My Story에서 감사의 내용을 적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단 친구들은 사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고요. 두 손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았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눈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대신하여 죄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